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 어떤 예수세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죠?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친구 같은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결국은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되어지면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은 정말 차라리 열심 안 내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히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성경은요,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은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특히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자기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과 정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도시 중심이에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길게는 한 3년, 짧게는 3주 정도 있다가 나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져.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나오면서 안수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고는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죠? 육로로 갔다 육로로 나오고 조금 좀 괜찮은 것은 배로 다니다 보니까 한 번 나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인편으로 듣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 내지 14권이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주로 이제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중심. 그 빠져나온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는다 그러면 그 문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에베소서 같은 그런 성경은요, 문제 중심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연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문제 중심이 아니고 상당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 성령론, 신론 하면서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론 하에서 교회, 그렇죠?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님은 오셨다 가시면서 이 땅에 남긴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막 교회를 욕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교회를 비판해요. 제가 막 듣고는 굉장히 섬뜩해요. 저거 결국은 주님을 비판한 것이고 주님께 대항하는 것인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교회에 속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막 같이 얘기하고 욕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는 완벽하지 아니에요. 제자 그룹이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완벽해서 아니잖아, 그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지만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부족한 가운데 그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요. 둘 다 이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는 여러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육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천사도 죄를 짓고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천사는 이게 완전히 버림받아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가 루시엘이고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 완전히 내리치게 그게 사단이 되어져요. 사람은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이도록 우리를 다시 이렇게 구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천사와 사람은 똑같은 피조물이고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 가요. 하나님이 안 가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보세요. 자꾸가 자기가 완벽하다 그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얘기해요. 인권을 얘기해요. 자유를 얘기해요. 민주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더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남을 보는 거,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요. 민주 하면서 결국은 자기는요 더 민주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은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심의 원리를 얘기한다. 부르심의 원리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보세요. 이런 자예요. 천한 자이고 멸시받는 자이고 없는 자인데 자꾸 우리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문제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냥 갖추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 사도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점점 고백이 달라져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비교적 초기에서는 그가 사도와 비교해서 내가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오게 되면 여러분 그가 한 중기쯤 성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와 비교하면서 내가 성도 가운데 가장 작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기도했던 그 디모데서는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들 가운데 가장 괴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하나님이 바울들어 야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은 그저 금규력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냐면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1장 1절 2절에서는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택함을 통해 나타나요. 택함.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절 말씀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땅의 복을 이게 포함하지 않는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은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신령한 복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걸 회복하게. 우리는 딱 복이라고 얘기하면 딱 국한돼 있잖아요. 그죠?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 그죠? 목적 이루는 것, 승리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우리는 이 강건해지는 것, 육이 잘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보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창세전, 곧 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복 중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은 복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주권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예정했지 보세요. 어디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해도 안 믿어요. 계속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선택 안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을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어져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 쪽이에요.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주님이 나를 예정했구나 생각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운명론적으로 절대로 그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택해서 예수 믿고 안 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그죠? 교인들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것은 뭘 강조하냐면 깔뱅이죠, 그죠? 깔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얘기할 때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절대로 그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장로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 계통은요, 이게 이제 아르미안주의라고 얘기해서 이제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는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고 사람이 인간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속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99.9% 타락했지만은 인간에게는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지정의가 있어서 조금 뭔가가 있다.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개발하면 완벽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좀 뭔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면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캐톨릭 플러스 감리교계를, 그러니까 캐톨릭은 완전히 자력구원에 비슷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캐톨릭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캐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노력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감리교도요 그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도 보게 되면 종교다운주의가 감리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그 인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우리가 투표해서 그것을 합법화하자. 이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냐면 결국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죠, 당연히. 여러분 안 사랑합니까? 그 사람도 영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은 사랑해서 그도 구원하기 원하지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 안양노예에 가게 되면 그 안양노예가 있어요. 안양노예 그 3번입니까?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 쪽에 돌로 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노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영국 유학 가서 여기 이제 미술 계통으로는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동성애자라고 그 아들이 밝혀졌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리고 그리고 노회장도 못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목회자 아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이게 먼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그 사랑해요. 그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차별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헌법에 보게 되면 헌법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 인정 모든 걸 떠나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말고 왜 여러분 차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법률은요 구체적인 적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률은 그럼 어떻게 평등하냐 이걸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그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차별이나 역차별.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쇠고랑 차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교회가 코로나 터지면서 만약에 모여서 찬양 크게 부르거나 또 뭐 통성기도 막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 쓰고 막 관계없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교회 안에서 식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찔러서 고발하게 되면 저기에서 정부에서 시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요.
결국은 벌금 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라가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라 법도 법이니까 따라가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딱 가결되고 나면 그때는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게 설교를 못해요. 목사가요. 역차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은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보세요. 우파와 좌파를 얘기할 때 우파는 뭐냐 하면 보편적 진리를 그러니까 보편적이 뭐냐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파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파 좌파 이거 진보 보수 얘기하면 딱 여러분 생각하고 보는데 보수가 뭐냐 하면 보수는 이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보수예요. 좌파는 뭐냐 하면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보수는 하나님을 강조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좌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뭐냐 하면 사람 보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대립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타락할 때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감리교 계통이나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종교 다운주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감리교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변선한 교수라고 아시죠? 그죠? 한때 변선한 교수가 감리교 이제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감리교만 기독교만이 아니고 저쪽에 불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윤리대로 살면 철저하게 살면 뭐 그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새롭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가 누구냐? 만약에 보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 사람이 타락할 때 0.00 몇 프로라도 그죠? 뭔가 남아 있어서 그걸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인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냐?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이에요. 속량. 이게 죄의 사함이에요. 인간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고 그 속에 정직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그죠?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자녀가 다 예쁘고 귀엽지만은 보세요. 이 아이를 보게 되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둘째가요. 우리 이제 그 손주가 있잖아요. 저 이런 손주 앞죠, 그죠? 손주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보기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아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들하고는 다르고 손주는요 진짜 예뻐요. 이쁜지 많이 해. 기쁨을 다 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아 얘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죄인이구나. 거짓말도 하고 난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잘 내고 지 욕심 충만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주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여러분 그 싫어해주면 할아버지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자기 중심, 죄성이 충만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요. 그 피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이게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 타락했어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뭔가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하는 이상으로 더 강력한 힘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보세요.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2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상태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면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멘도 잘했는데 요즘 마스크 쓰고요, 저도 보니까 아멘하기가 힘들더라고. 마스크 쓰고 와주는 거에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자, 죽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 상태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죽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피로 뭐 했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지만, 보세요, 2절도 보게 되면, 이런 죽은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 운명이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예수 믿고 나서 완전 타락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삶이 달라요. 신령한 복이 정말 진짜 임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때부터요,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이게 세례, 임재,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 것인데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에요. 능력.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똑같은 교회를 개척해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2번, 3번 지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는 교회도 가면 그 사람 망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에 차이면 기름 부으심에 차이면 기름 부으심에 기름 부으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 어디서 결정되냐면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너 기도 좀 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왜? 어디에 포커스를 하면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다 피곤해요. 주님도 주님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크게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죄인이고 구원받았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정말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완전히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겁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보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내게 맞춰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기름 부심이 나타나요. 능력이 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의 상태에서 하면서 자꾸 합리화해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형편. 그러니까 신앙을 뭐예요? 형편에 맞춰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세요. 1장 9절 말씀 뭐예요? 9장 1절 말씀 시작이 뭡니까? 그 뜻의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기 원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생각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뜻의 비밀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기름 부으심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곧 될 것 같은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순종도 제대로 못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니까 그냥 그게 꿈으로만 보이던 것 생각 속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의 뜻의 비밀이요 순종을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으로 모든 걸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통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삭 바치라. 그건 무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제야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의 비밀이 그죠? 그 뜻의 능력이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강력하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